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엘리바스의 다섯 번째 욥에게 교훈한다고나 할까, 충고한다고나 할까, 건면한다고나 할까. 오늘 이 밤이 아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아마 권고의 말 같은 그런 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욥에게 강하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던 지난 시간의 그 모습은 이제 감추어지고, 오늘은 좀 이제 마지막 권고를 마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알자,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고난, 이 고난은 단편적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고난은 입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즉, 한 면으로만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이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디자인해 놓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그 고난을 일률적으로, 단면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 고난을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이 틀 안에서만 이해되어졌고, 이 틀로 엘리바스의 권선징악의 이 틀로 지금 욥을 그대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있어요. 참 솔직하시네요. 이야, 정말 솔직하시다요. 이야, 안 부끄러워 보여? 다 똑같죠. 그래, 뭐, 지난해나 뭐, 참, 뭐, 그렇죠. 지난해나 뭐, 뵐 수 있건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누구든지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개념의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는 욥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맞습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반은 맞을 수 있고 절반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 죽이는 옆에 서서 그 사람들을 총동질했고, 그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고 본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틀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 틀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은 들어오지도 못해.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그 틀 안에 수용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고난의 신비에 관하여 정말 바로 알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 고난은 특별히 인과응보의 틀, 율법의 그 어떠함으로만 설계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서는 인간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이 엘리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악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인범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서는 하나님을 그 율법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는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의 말씀도 바로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들을 말씀은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요백에 건면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견책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를 달게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맞는 말인데 요백에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일방적으로 그대로 요백에 적용해 버립니다. 참 이런 사람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이 엘리바스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재앙을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사실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한 것이죠. 일부분만을. 그래도 사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요 대단한 것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이것도 무시하고 죄와 벌에 관하여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악을 막 행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정말 이 전능자, 이 지존자 엘로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죄악을 그대로 갚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고 여러분 이대로만 믿어도 이거 엄청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환난에 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근 때의 죽음이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욥은 늘 하나님께 번제로 나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무슨 죄가 있고 허물이 있겠어요. 인생이니까 뭐 온전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함과 의는 욥이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서는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욥이 이것을 들어서 유익될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엘리바스의 이 교훈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율법의 틀 안에서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욥은 이런 것에 가두어져 있지 아니하고 욥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도 사실상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욥입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넋두리를 열어놓고는 있었지만은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 이론들은 신학적으로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금 죽어가는 이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율법은 욥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차디찬 진리에 속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차디찬 진리. 율법을 제가 차디찬 진리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이 혹시 거기 무슨 대단한 뭐 죽을 병이나 된 것처럼 뭐 연병이나 된 것처럼 무슨 전염병이나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거할까 싶어서 제가 옛날에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괴로웠던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동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은 저분이 목사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못했을 때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했을 때가 있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 그런 허점 아닌 허물 아닌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꺼리낌 없이 그냥 공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곳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러 가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내 같은 이런 걸 당하면 네는 그리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과 같은 이런 죽음의 위기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찢기고 상한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을 치유하는 데는 따뜻한 진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실상 이 엘리바스의 이런 권고와 충고와 이런 회개의 촉구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 보편적인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다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고난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차디찬 진리로 이렇게 그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따뜻한 진리로 위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진리의 위로의 말씀은 인내의 메시지입니다. 인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제가 그 실사례를 여러분에게 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격투기 선수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맞고 어떻게 그렇게 견디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맞기도 하지만 지도 맞습니다. 같이 맞습니다. 같이. 그런데 결국은 지가 많이 때리고 내가 많이 때리고에 의해서 것이 아니라 누가 많이 맞든지 어찌하든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참는 자가. 그래서 자기는 어느 날 시합을 하다가 이제 1분만 내가 더 참고 1분만 내가 더 견디다가 1분만 내가 하다가 이제 기권하고 말아야지 하고 이제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1분이 다 돼가는데 상대방이 먼저 기권해버리더래.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고난이나 이 모든 시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하는 자가 승리한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차가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게 두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정말 욥처럼 지금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롭게 힘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것이 따뜻한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인내도 아니고 그냥 위로와 그냥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의 고난이든지 또 이웃이나 친척이나 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서도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엘리바스처럼 단정적으로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그 고난의 원리로 그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도질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말자. 우리는 오직 따뜻한 진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인내하여서 승리할수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조금만 더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라고 위로하는, 이와 같이 이 고난은 인생이 그 고난의 메커니즘을 100%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신비롭지만은 이 고난의 메커니즘도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엘리바스를 마치면서 정말 나는 이 율법적인 사람, 차가운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 위로의 사람, 따뜻한 진리를 선포하고 위로하는, 내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의 거룩한 신앙적 고백을 그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람은 자기가 낸 말의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은 내 이 연단의 이 과정을 거치면 더 나은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내 입으로 계속 그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도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고백을 내주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도 소망과 자기 자신도 희망과 꿈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위로와 소망과 인내의 말씀으로 따뜻한 진리로 저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평 불만 늘어놓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라. 왜? 그게 옮습니다. 앉았다 하면 불평 원망 이런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사실상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상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의 이 신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